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유다의 바벨론 포르기에 대한 서술로 시작합니다. 유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BC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제1차 침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2차 침입은 여호야긴 왕 때 있었고 3차 침입은 시드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족과 귀족과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국가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이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간 것은 하나님이 끌려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성전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해서 왕족과 귀족 그리고 왁스이 성전의 그릇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키시려고 하셨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하고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리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벨론 포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었어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징계하신 것이고, 그 징계의 도구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젊은 인재를 선발해서 바벨론을 섬기도록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그렇게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3년을 훈련받은 후에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다스려야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양한 민족에 대한 그런 포용 정책으로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뽑힌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왕실의 교육을
기꺼이 잘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그렇게 다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섬기는 신은 이 마르둑이라는 그런 신인데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그런 잡신들 가운데 왕입니다. 왕실에서는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 마르둑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이 마르둑이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르둑을 자신의 주인으로 선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포로가 뜻을 정하는 일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백성들도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음인데 이 전쟁 포로의 목숨이야 파리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뜻을 정하여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고 또 포로로 끌려와서 이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눈을 딱 감고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순응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또 출세길이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왕의 명령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결단과 의지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서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간장의 등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시험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은 그런 소년들과 또 채소와 물만 먹은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